오늘 우리 주일 오전 말씀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은 참으로 이제 외로운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자, 우리도 이래 삶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지요. 다윗은 지금 계속 사울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왕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근데 다윗은 잘못한 것이 사실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사울이 다윗과 함께 마음을 잘 합하면 그는 참 훌륭한 지도자로서 그렇게 이제 정치를 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이제 마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계속 저렇게 괴롭히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울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울의 마음에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사울이 전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율법을 모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지식이 없어서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는 겁니까? 심각한 것은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단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겠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또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거를 사울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천주교도 그렇고 또 회교도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도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며 내가 하나님의 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욕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언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모욕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날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밝혀 놓고 있습니까?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율법을 알지 못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사람들이 율법을 알지 못했습니까? 잘 압니다. 외웁니다. 1.1획도 빠뜨리지 않고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그냥 법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것들이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그것이 잘못입니다. 율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문자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율법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비로우심 그 자체를 문자로 기록하여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 앞에서 곧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겁니까?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흉내도 낼 수 없고 그 거룩하심을 이룰 수 없는, 그러므로 사람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기록하신 대로 희생제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희생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 희생제물에게 내 죄를 담당시키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사람은 다만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을 그 희생 제물에게 담당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잡습니다. 죽입니다. 피를 흘립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내가 죽었다고 인정하여 주시겠다고 율법에 그렇게 똑같이 짐승을 끌고 와서, 어린 양이나 소를 끌고 와서 내 앞에서 그것을 행하라고 율법에 기록해 놓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이 모양과 모습대로 내가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그냥 행위로만 했습니다. 또 그것을 이용해서 심지어 장사를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받고 과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자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사울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떠한 존재인지는 사울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단지 어떻습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룰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사단에게 매여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스라엘에서 끊게 하려고 지금 사울은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로 사울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해답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으로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또 다윗의 위치를 어디에 있는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누구의 편입니까? 사울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애굽에서 그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심히 번성하게 하셨고 국민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토를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외치고 찬송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참으로 오산입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게 될 때에 우리 역시도 착각에 빠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저렇게 왕성하고 번성한 걸 볼 때에 저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말세에 지금 이스라엘은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유지하고 이어나가고 있습니까? 다윗 한 사람밖에 뿐입니다. 물론 주변에 여러 사람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사무엘 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다윗을 쫓는 무리는 미약합니다. 그 수가 적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무리는 어떻습니까?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을 이끌고 내려갑니다. 3,000명을. 다윗을 쫓는 무리는 그 수가 적지만 사울을 쫓는 무리는 이스라엘 전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진리입니까? 어느 쪽이 진리입니까? 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숨어 있는 곳으로 3,000명을 이끌고 내려갔습니다. 자, 다윗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로 갑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사울이 진영에 있는데 진영 한가운데서 사울이 이제 있었고 3,000명의 군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자,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울의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야말로 기고만장한 마음으로 그렇게 왔지만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000명의 군사에게 둘러싸여서 한복판에서 지금 사울은 있습니다. 사울이 진실로 용감하고 두려움이 없다면 이렇게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사울은 다윗에게 600명의 군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상대가 됩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까?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 대가리는 박살이 난 것이 사단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혹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국은 생명이며 우리의 결국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좁아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자신이 왕이 된 이 이스라엘,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두렵고 다윗이 두려운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죠. 자,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가까이 갑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둘러싸고 애워쌌지만 다윗은 사울 가까이 다가갑니다. 아무도 다윗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정체입니다. 사단이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뭐 퇴마 의식이 있고 뭐 마귀를 쫓는 온갖 이거는 거의 푸닥거리에 가까운 그런 짓들을 하는데 사단은요 그렇게 상대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그 대가리가 박살난 사단을 두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무엇만 하면 됩니까?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다가가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만 데리고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아비새라는 그 용사, 자기 부하 한 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가보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있습니다. 창은 그 머리맡에 두고 있습니다. 또 아브넬과 군사들은 그를 둘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워 있습니다. 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지금 몇 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습니까? 3,000명입니다. 3,000명을 자기를 뺑 둘러싸게 하고 있으면 그야말로 개미 한 마리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물 셀 틈이 없습니다. 그 면적이 좁으면 좁을수록 그야말로 사람들은 스크럼만 짜도 그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3,000명을 둘러싸게 한다면 3,000명이 둘러싸게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3,000명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 맞지요. 자, 그런데 다윗이 다가가 보니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다윗쯤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진실로 두렵다면 그들이 어떻게 자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군사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자고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왕을 지켜야 하는데.
자고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사울을 우습게 봤다는 겁니다. 자, 사울은 어떻게 그 안에서 잘 수 있습니까?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니면 다윗이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전에도 그랬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누구를 믿었겠습니까? 3,000명을 믿은 겁니다. 믿을 걸 믿어야죠. 믿었던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히 깊은 잠에 빠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겁니다. 왜?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편을 안 드실까요? 그도 하나님 하는데 왜 사울의 편을 안 드시고 다윗의 편을 드실까요? 이유는 당연합니다.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율법을 알면서도 율법을 그냥 사람의 법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언약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의 편에 하나님이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편을 드시는 겁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에게 다가가도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다가갔는데 아비새가 다윗을 따라 같이 갔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자,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 이건 당연하다. 이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니까 서로를 이제 믿은 겁니다. 그렇죠? 내가 자도 저 사람이 깨어 있으니까 지킬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내 주인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아비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합니까?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비새는 너무 신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야, 나의 왕 다윗을 따라 나서니까 이런 걸 다 보는구나.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비새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이겠습니다. 안 말렸으면 단번에 할 작정입니다. 다윗이 말립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자, 과연 다윗의 이 말이 맞습니까? 정말 이런 것을 두고 참 갈등이 되겠죠. 아비새가 들으면 이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편이고 사울을 지금 이렇게 이 진영의 한복판까지 들어오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들의 손에서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사울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지만 내 손으로 저 사울을 죽이게 하신 것이 아니다. 다윗은 지금 아비새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새의 말대로 다윗이 사울을 죽이게 된다면 아비새의 생각이 옳은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비새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과 아비새의 말대로 사울을 죽이는 그런 경우를 아비새가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비새에게 다윗은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였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후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